감사합니다. 저희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또 새로운 직분자를 선출했습니다. 원했던 숫자가 다 채워지진 않았지만 장 집사님 한 분과 또 권사님 두 분을 이렇게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진 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경은 이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이 앞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11절에 의하면 바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지금 이 구절에서는 대표적으로 말씀의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교회의 다른 모든 직분들 역시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또 지난주에 집사로, 권사로 선출된 이 분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이 직분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히려 이 직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을 또한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직분이 교회의 축복이 아니라 때때로 교회의 골칫거리로 인식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들이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어떤 경우에는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소위 제왕적 목회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장로들이 마치 회사의 이사들인 양 그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와 장로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으로 교회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또 교회들이 몸살을 앓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역시도 직분이 마치 자기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지위나 계급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직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반대로 이 직분이 무시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직분자들을 선출하지 않으려 하고 그 자리를 소위 어떤 평신도 사역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또 보게 됩니다. 물론 직분자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에서 섬기고 또 봉사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교회의 어떤 직분적인 사역들을 대신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직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잘못하면 아기를 이렇게 목욕물에 씻기다가 그 더러운 목욕물을 이제 버리다가 아기까지 함께 버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들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게도 제가 지난 한 반년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이 상호 존중하며 또 함께 협력하고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또 겸손히 잘 섬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본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출되어 세워질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오늘날 이 교회 안의 직분으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직분이 선물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때때로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은 직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그런 직분에 대한 오해와 또 왜곡에서 기인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교회의 직분이 어떤 것인지, 그 성격과 또 권위가 무엇인지, 특히 우리 장로교회가 성경에 근거해서 이 직분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직분에 대해 생각할 것은 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보면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교회에서 참된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직접 말씀과 성령으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정치 혹은 이 장로교회 직분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지만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리자인 교황을 통해 다스리신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황은 하늘에 계신 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교리를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황은 결국 실제적으로는 성경 위에 있거나 적어도 여러분 성경과 나란히 서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이 땅에는 교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 장로교회는 예수님만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고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다는, 대신해서도 안 된다는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을 회복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왜 직분이 그러면 필요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를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실제로 인간의 도움 없이도 교회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각각의 은사를 주십니다. 동시에 그 가운데 어떤 자들에게는 특별한 이 직분적인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위한 공적인 직무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례를 집행하고 권징을 시행하고 또 한몸 된 교회 지체들의 그 사랑을 증진시키는 이 일에 이들을 특별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질서 있게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운영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의 유익,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 직분의 유익을 세 가지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 칼빈에 의하면은 이 직분의 유익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고 직분자를 사용하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인간은 사실 이런 사역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칭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 직분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직분자를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겸손함을 훈련시키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들도 어떻습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다른 성도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을 직분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직분자라는 사람 자체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그를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그 직분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적 다스림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직분자들의 연약함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또한 위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돕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직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직분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분자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함께 돕고 협력함으로 그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직분적인 사역들을 통해 함께 돕고 협력함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신다. 그렇게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또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바로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바로 친히 세우신 자들이라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 집사님 한 분과 또 권사님 두 분을 선출했습니다. 성도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뽑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투표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셨고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공적으로 또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또 교회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여러분 다른 어떤 교회를 위한 직분자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 주신 우리 울산 동액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자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또 존경하고 순종하고 협력하며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직분은 여러분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친히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예수님만이 교회의 유일한 직분자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직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직분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직분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손에 들고 계시는 도구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분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직분이라는 도구들을 예수님께서 손에 들고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장인이 일을 하는데 어떤 도구들을 들고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직분이라는 것은 결코 어떤 힘이나 권력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리나 권위나 혹은 명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구가 어떻게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장인이 손에 들고 그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도구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여러분 이 교회에서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성도면은 내 말을 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단지 자신의 어떤 직분적인 지위를 근거로 어떤 권위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리와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려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까? 직분자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도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종들일 뿐입니다. 누구를 위한 그리스도의 종들입니까?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봉사의 일, 섬김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 섬기는 종의 자리가 바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밑에 있고 직분자들은 위에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 시대의 로마 교회는 이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라고 해서 직분자와 평신도를 철저하게 구별하고 계급화시켰습니다. 둘 중 여러분 이렇게 구별된 직분자와 평신도 가운데 누가 더 높겠습니까? 당연히 직분자가 높겠지요. 그럼 평신도들은 가르치는 교회인 이 사제들과 교황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이 사도적인 계승이라는 것을 통해 이 직분이 이어지기 때문에 소위 평신도는 이 직분적 봉사에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이 장로라는 성경적인 직분을 회복시킴으로써 평신도가 소위 평신도가 직분자로 섬길 수 있고 직분적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평신도 위에 직분자 이렇게 계급적으로 구분시킨 것이 아니라 직분자와 평신도, 직분자와 혹은 회중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를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도 근본적으로는 성도이고 교회의 멤버입니다. 직분자들과 회중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직분자들과 회중 모두가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다만 직분자들은 다른 구성원들을 향한 직분적인 기능들, 즉 가르치고 훈계하고 징계하고 또한 위로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이런 어떤 특별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직분자들은 또한 그에 맞는 권위를 가지고 있고 회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명확한 리더십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자가 다른 회중들보다 계급적으로 위라든가 회중들과는 분리되어 있는 어떤 특별한 이들이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반대로 여러분 교회의 일반 성도들 역시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의 고유한 기능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직분자보다 아래 계급으로서 그저 직분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직분자들과 함께 일하고 또 때때로는 토론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분적 사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경계하기도 하고 직분적 사역이 잘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은 여러분 직분자를 선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십니까? 하늘에서 목소리를 주셔서 누구누구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회중을 통해 이 투표를 통해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즉 성도들은 로마 교회처럼 직분자를 선출하는 일에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 공적 사역을 위한 직분자를 선출하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도들은 여러분 직분자들에게 요구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직분이 성도를 섬기는 자리니까 아랫사람 부리듯이 내가 필요한 것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아니라 때때로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얘기해 보면은 우리 교회는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전혀 없지만은 직분자들이나 특히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취급하는 교회들도 때때로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은 성경에 근거해서 이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 직분자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셨죠. 여러분 성도들은 바로 직분자들에게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여러분 신실하게 감당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목사와 장로의 직무 중에 여러분 성도를 신방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필요할 때 목사님들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저희를 신방해 주세요. 그래서 와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그냥 평신도들이고 직분자들은 어떤 특별한 권리와 권한을 가진 특별한 신도들이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교회를 위한 내 옆의 지체를 위한 여러분 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도구들로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 직분에 있어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직분의 핵심은 그 직분이 수행하는 기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자를 귀하게 여기고 또한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직분적 다스림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나 입교를 받을 때 교회 앞에서 우리가 서약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세례나 입교 받으신 분들은 다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여러분 서약했습니다. 왜 직분자를 존경하고 그들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겠습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봉사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직분자들의 돌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도 받고 때로는 꾸중도 들으면서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직분자들이 수행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어떤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세움받은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직분적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구는 여러분 그 하는 일 때문에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명검이 있다고 치면, 여러분 장식용으로 물론 두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명검이라 하면은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검이 가진 베고 자르는 그 기능이 탁월한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분자들이 존귀 여김을 받고 그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 직분자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 때문이고 그 사역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와 권사는 집사와 권사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여러분 직분자들이 존귀 여김을 받고 또 그 직분적 봉사를 통해 성도들이, 온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은 직분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직분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 이 기능이 없는 여러분 명예 직분 같은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남아공에 있는 개혁교회를 제가 출석을 했는데, 제가 지난 마지막 3년간은 장로로 그렇게 봉사를 했었습니다. 아니, 목사인데 어떻게 장로로 봉사를 했나,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저희 장로교회와 조금 다른 교회적 구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교회는 철저하게 직분을 기능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저희와 고신교단과 자매교단 관계이기 때문에, 이 자매교단이라는 말은 신앙 고백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쪽 교회 목사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고, 우리 고신교단 목사들도 그쪽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일치하는, 믿음이 일치하는 관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관계를 맺은 교단인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고신교단의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목사라고 호칭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제가 그 성도, 그 교회 안에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는 성도요, 한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저를 이제 장로로 콜링해서 마지막 3년간은 또 장로로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교회의 은퇴한 목사님들도 나중에 그 교회에서 출석하면서 장로로 콜링 받아서 장로로서 섬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분을 아주 철저하게 어떤 자리가 아니라 기능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 직분이 그 직무와 기능보다는 오히려 자리로서 인식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몇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서리 집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리 집사는 사실 실제로는 그 임시 직분인데, 초창기 한국 교회 안에 집사로 세울 사람들이 부족했을 때 그 일을 훈련하고, 그러므로 나중에 이제 집사로 세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직분이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에는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직분을 기능이 아닌 자리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초신자가 이렇게 교회로 오면은 최대한 빨리 교육을 시켜서 세가족 교육시키고 세례를 주고, 그래서 서리 집사로 임명부터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면 뭔가 교회 안에서 좀 어색하고 자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느낌이 좀 그렇고 집사 정도는 이렇게 불림을 받아야지 자리를 잡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교회들에서는 성도보다 집사가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물론 교회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들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효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성도라는 이름이 아주 부끄럽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직분이 자꾸 그 직무와 기능이 아니라 자리와 위치로 취급되다 보니까 나아가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직분이 자꾸만 계급화되고 권력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들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맨 밑에 있고 그 위에 서리 집사가 있고 그 위에 안수 집사와 권사가 있고 그 위에 장로가 있고 그 위에 목사가 있다. 이렇게 교회의 직분들을 아주 계급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장로교회의 직분의 이해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직분들 간에는 여러분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든 직분들은 다 동등합니다. 다만 여러분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이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이 모두 이렇게 기능을 해야지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눈이 팔을 향해서 너는 나보다 필요 없다, 너는 나보다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모두가 함께 각자에게 맡겨진 이 역할들을 감당함으로써 온전한 그런 몸으로서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만 있어서도 안 되고 장로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집사나 권사만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위치에서 그 각각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때에 이를 통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고해 보았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직분들을 통해 지금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시에 세움받은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의 머리이시자 유일한 직분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영광스러운 도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구는 도구로서 이 장인의 손에 붙들려 사용될 때 그 맡겨진 기능을 온전히 다함으로 여러분 존귀 여김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서 겸손하게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또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임을 알고 우리를 위해 세우신 종들임을 알고 또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 직분적 통치에 순종하고 함께 협력하고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이렇게 더욱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